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7월 들어 첫 주일이고 또 금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듯이 감사가 없는 기독교 역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못하는 이제 사람이나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에덴 동산의 환경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감사 생활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환경이 좋고 또한 모든 것이 풍족하면은 항상 감사할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를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정말 즐겁게 누리고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범죄 이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들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최초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사람이란 역경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는 마치 메마른 사막에서 그 한 방울의 물의 고마움을 이제 알게 되고 또 추운 겨울철에 햇볕의 고마움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배고픔 중에 고마움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고픔 중에 식량의 귀함을 알게 되고요. 사람이 아파서 병석에 누웠을 때 건강이 얼마나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사의 불평과 불만 없이 만족과 감사의 생활을 한다면 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진들은 항상 하나님의 감사의 생활을 힘썼고요. 또한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감사의 생활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시편 100편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처럼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고요. 그리고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생활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성도들이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렇게 믿으신가요?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만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요 감사는 반드시 감사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맥주절이요.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 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되던 날,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맥주절은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해서 얻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곧 맥주절의 절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수장절은요, 추수를 마치고 열매를 곳간에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3대 절기 때는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나가서 반드시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세 종류의 감사절기는 단순히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의 절기 이제 주체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월절의 절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못 박혀 죽으심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로 맥주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죽은 자들이 다시금 살아날 것에 대한, 즉 부활의 첫 열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장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금 재림하실 때는 믿는 알곡 성도들을 천국 곳간에 들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오실 예수님께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든지 유월절을 지키든지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든지 이것은 다른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재림의 의미로 연결시켜서 이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분을 감사하라, 그분을 송축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에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생각하자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고와 질병이 많은 세상에서 그래도 이만큼 우리 각자의 건강을 주셔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환난과 시련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며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지구상 70억의 인구 중에 우리 각자를 택하여 주시고요. 또한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를 나누게 하신 건 역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어느 하나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됨을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우리나라는 1919년, 정답합니다. 1910년 8월 10일, 8월 29일 소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던 해 경술련 국치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때부터 광복이 된 1945년 8월 15일까지 무려 35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의 우리 역사보다 배가 되는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 바벨론 나라에 종된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었으니 그 기쁨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여러분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무엇을 많이 가져야 감사하고 또 어떤 일에 성공해야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중심적인 고정관념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런 자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무런 성공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심마저 없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잘못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처음에는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오히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돌아온 후에야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역시 한때는 고난이었지만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었고 여호와의 선하심인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고생을 한 다음에 찾아오는 기쁨을 참된 행복이라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볼 때 여러분, 몇 끼니 굶은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주면 그는 굉장히 기뻐하고 그 빵 한 조각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배부른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은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는 우리 각자의 현실이 어떠하든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감사할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이제 생활을 보면은 정말 어떤 성도에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어떤 성도에게는 마음의 아픔 때문에 고통의 순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마음과 육신이 아파 보이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삶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바로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다는 사실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1차적으로 출애굽의 사건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건을 말할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바벨론의 70년의 그 노예 종된 생활 가운데 자유함의 해방.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홀로 계획하고 진행시키시고 온전히 이뤄내신 하나님만의 일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요. 유월절을 제정하시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도록 하셨으며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비록 우리 각자 하는 일이 잘 되든 혹은 좀 어렵든 혹은 몸이 건강하든 혹은 병들었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속량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좋은 환경에서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누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러나 성도들의 감사는 비록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의 고백을 드려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보존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표 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두 번째로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23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마음이나 말로나 몸으로만이 아니라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상대방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가요? 우리 각자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가장 첫 부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음성으로 네가 무엇을 나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신가요? 분명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막연하게 기도 입술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되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에 대한 명백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가 왕위에 즉위한 이후로 감사함으로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이제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어떻게 응답해 줄까? 그러면서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즉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무엇이든지 내게 한번 원해봐라. 무엇이든지 내게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을까요? 열왕기하 3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그리고 공의로움으로 통치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에게도 맡겨진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여 이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성경에 보니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만큼 육신의 복을 많이 받은 자는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바르게 드린 이후에 정말 한마디로 수지 맞은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권세와 영광까지 주셨더라.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되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내게 빈손 오지 말아라. 내게 이제 애물을 드리거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오히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도 개인의 믿음의 척도라.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한번 정해보고 싶습니다.
성도 개개인의 감사 생활은 그 믿음의 척도라. 그 믿음은 감사 생활과 항상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앞에 1,000원에 감사를 한다면 그분은 1,000원짜리의 믿음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볼까요? 여러분 각자는 얼마짜리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 금년 2020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내게 6달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일까? 한번 헤아려 보자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 429장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한번 세워보라.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물이 없으면 못 살지요. 특히 요즘은 이제 장마철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물의 부족함을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달, 2달, 많게는 한 3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우리 지역은 타도댐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하겠지만은 아마 다른 지역은 논밭이 갈라지고 또 농작물이 쫙 말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봄에 한 3, 4월쯤 되지요. 잠깐 가물었을 때 비가 내리는데 교회 앞에 선거에 있었던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비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비랍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봄에 잠깐 어느 정도 좀 가물 때 비가 필요할 때 가물다가 비가 내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맞습니다. 집사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생명수 같은 비에 대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신가요? 하나님이 내리신 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가요? 물론 한 달에 얼마씩 여러분이 수도 요금을 낸다 할지라도 그 요금은 나주시에 낼 뿐이지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토지세를 내고요. 주민세를 내고요. 기타 여러 세금은 이제 낼 줄 알지만 정말 하나님께 창조하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토지세나 주민세를 내보셨느냐고요. 그리고 사람은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몇 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공기를 매개로 해서 돈을 벌기로 작정하신다면 얼마든지 거둘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감사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느끼지를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난 과거 이야기지만은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어떤 여집사님은 계시는데 그 여집사님은 맥주절이나 추석 감사절만 되면은 아예 그날은 교회 안 오십니다. 그 집사님은. 감사절에 절기만 되면 아예 그 집사님은 교회 안 오세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주일날만 무슨 바쁜 일이 있었나?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공적으로 빠진 날은 감사절이면 의례껏 교회 안 온 날. 한마디로 감상금 드리기 아까우니까 의례껏 그 주일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전에 너희가 내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속상할까요?
아니면 시험 드는 말씀인가요? 자신이 쓸 돈은 전혀 아까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감사의물이 왜 그렇게 아깝게 느껴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이처럼 감사절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한마디로 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은혜를 받은 사람의 집에 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기가 무한하니까 무엇인가를 선물로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그 선물로 받은 은혜를 다 갚았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뿐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남자라는 말은 바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동일한 은혜를 이제 주실 것을 간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반드시 너희가 몸으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객지에 나간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드린 것도 효도이지만 그보다는 부모님께 찾아와 몸을 보이는 것 역시 더 중요한 효도의 한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제가 광주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한 여집사님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해남에서 원래 살았는데 광주로 이사 왔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의 남편은 광주로 이사 오기 전 해남 시골에서 부부와 같이 교회 다니면서 남편이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남편 된 집사님은 작은 교회 또 회계 업무를 봤던 또 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개개의 목사님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그 뒤로부터는 신앙생활을 쉬게 됩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여집사님의 남편은 부활절이나 맥주절이나 혹은 추수감사절이나 혹은 성탄절과 같은 절기 때는 꼭꼭 감사금을 준비했어요. 자기 아내 된 집사님을 우체부로 삼아서 교회 헌금에 놓도록 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 감사절에 드릴 헌금이 부담스러워서 그 줄은 꼭 빠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방금 같은 경우는 감사절에 헌금만 준비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편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느 편이 나을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두 경우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생신에 자녀들이 선물을 보내고 참여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에게 매년 3번씩 반드시 감사의 절기를 지키되 너희들이 성전 예배에 직접 참여하라. 몸으로 직접 성전 예배에 참여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에 오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만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자에 대한 어떤 편견 때문일까요? 물론 이 말씀 한 부분만 보면은 3번의 감사 때마다 반드시 남자만 참여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남자들 외에 여자와 아이들도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자들은 절대적이라는 의무성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명절에 절기 지킬 때는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두가 다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께 감사라, 그분을 찬송하라. 그러나 20세 이상 된 남자는 반드시 의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대 절기는 민족 전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라, 그 말입니다. 감사절의 절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라. 왜냐하면 남자는 가족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드린다는 것은 그의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드리는 맥주 감사 역시 과거의 하나님께 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충성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은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것은 모두가 다 좋지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1년 농사를 지어서 처음 거둔 열매를 대할 때 아마 흐뭇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처음 직장에 취직하여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주신 그 부모님의 헌신이 기억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일반 사회생활, 사회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월급 받은 기쁨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매월 받는 월급은 월급이니까 그 군 생활하면서 월급을 모아서 부모님께 보내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부모님이 단 첫 열매라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등병 달고 군에 갔을 때 어쩌면 그 순간이 군인으로서 받는 그 첫 월급이 그 당시에 3천 얼마였을 겁니다. 몇 개월 모아서 그래 보는 것이 제가 육신의 부모님에 드리는 첫 열매였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의 그 첫 것이란 것은 막연하게 첫 열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확물 가운데 최상품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란 모든 소산물의 대표 계기므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요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금 되돌려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귀한 것이죠.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마음 첫 자리에 모시고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지켰는데 한 번의 주일 예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중에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